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저께 복음 얘기했죠. 복음이 뭐라고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복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그동안 전한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 지금 전할 복음. 자, 지금 14장 6절에 전한이래요, 전할이래요. 전할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자, 전한인지 전할인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거기 나오죠? 전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 그럼 그동안 전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자, 이건 그동안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동안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은 뭐예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전할 복음. 지금 전할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자, 영원한 복음은 오늘 여기 딱 한 구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뭐냐?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재림의 주 얘기입니까? 초림의 주 얘기입니까? 재림의 주 말씀이죠. 아멘. 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제 지금 전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자,
지금도 천국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또 미전도 지역은 이걸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세미나를 가면 전부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누구 지인의 소개로 누구를 인사받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하는 사람 같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눈높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주님이 오신다, 뭐 심판한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이미 중생을 다 체험하고 여기 와서 앉으신 분들은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 그래서 지금 전할 복음.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7절을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뭐라고 했냐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거예요. 심판하실 때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라고, 시간. 여러분, 시간을 말할 때는 하루를 넘기지 않을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넘기면 뭐라고 써요? 하루. 심판하실 날짜가 이르렀다, 이렇게 날짜가. 그런데 어디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구를 두려워하래? 그 말씀부터 먼저 합시다. 순서대로.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일까요? 왜? 항상 저는 왜 하면서 답을 찾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오래간만에 정답 나왔네. 무슨 할 시간이 이르르니? 바로 이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자기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놓고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답은 앞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그 뒤에 따라왔잖아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해. 근데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껄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나 하나님 두려워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천만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심판을 면하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돌려야 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영광을 돌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에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마라. 자, 그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답이 나와요. 계시록 18장을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 아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무엇한 사람? 사치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잖아요. 그죠? 불에 살라지리니.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은 자기를 영화롭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이 뭐냐?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목적이 있잖아요.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무엇을 면해? 심판을 면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 총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100%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하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를 폐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폐기가 뭐냐? 폐기. 그게 사망인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이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 마지막 기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 누구하고 싸운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이 죄예요. 누구하고 싸우고 다툰 것은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면 돼. 그러나 이 죄는 무엇에 이르는 죄? 심판에 이르는 죄예요. 심판에 이르는 죄. 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그런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걸 빼놓으면 안 되지. 자, 근데 그 심판하실 시간은 무슨 복음이 전해져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누구를 알리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 아멘. 우리가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데, 평생 믿은 게 된 일이고, 들은 게 된 일이고, 전한 게 된 일이고, 아는 게 된 일이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 성경에 없는 말을 해야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교만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해주면 그걸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고 배척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교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세상의 지식은 자기가 모르면 무엇 하면서까지도 배우려고 하면서, 그렇지, 과외비를 내놓고라도 배우려고 하면서, 맞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될 일의 말씀은 가르쳐주면 돈을 내놓기는커녕 막 씹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귀를 열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찾아봐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또 아멘.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신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해 주는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여기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 이렇게 하는 분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보세요. 산자의 심판은 언제 있냐면 천년 왕국 전에 있는 거예요. 전에. 또 산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 언제? 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면 제대로 알고 가도 저 심판이 언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요. 들었어요? 심판은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심판을 맡겨놓은.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데 산자를 심판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럼 산자의 심판하면 이 대상이 있어야죠. 그죠? 대상이 누구냐?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할게요. 자, 가장 큰 대상이 용이에요. 용.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온 이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용을 잡습니다. 용을 잡는 거예요. 자, 찾아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심판에는 심판의 대상이 있죠. 대상이 이거예요.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 사단. 자, 그 다음에 짐승. 짐승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무신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이들은 어디 가서 심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가서 이것들은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이건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용이 역사하고 공산당이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가 역사해도 이것들 다 심판받습니다.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자, 악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심판받지 않아요. 아멘. 자, 악인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심판하나 보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들을 예수님이 다 죽여서 무슨 밥을 만들어? 새 밥을 만드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럼 지금 심판받을 사람들 폼 잡고 얼굴에다 막 환데션을 바르고 몸을 마사지를 하고 난리를 쳐봐야 무슨 밥? 네, 새 밥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언이고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보좌에서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순교자와 인마준 종을 데리고 와서 이 수정통치가 된 이 지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주 예수. 또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한다? 심판하시는 방법은 어다?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 천년이 참회가 1번. 이런데도 무천년수를 주장하고 그걸 교단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지상이 뭐가 됐어? 수정 통치가 됐으니 이걸 없애야만 그분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나라 없다는 거야.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설. 자, 천년왕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야? 진노의 7 대적 재앙.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은 누구?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리고 악인들. 자, 심판이 끝나면 무슨 시대를 이루어?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천년왕국 이루시러 오는데 모든 교단이 그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 자,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자, 사람은 죽으면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2곳이에요. 하나는 낙원. 다 천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음부. 자,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면 구원받은 거고 음부면 버림받은 거예요. 네? 자, 어디로 가요? 낙원. 자,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여기 따로 있는데 낙원으로 갔다고 하는 걸 목사님들이 오늘 아무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갔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몇 장? 23장 42절로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영원히 가는 곳은 어디다? 낙원이라고 여기 분명히 했어요. 한평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죽으면 영원히 낙원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 구원관, 내세관이 우리가 뚜렷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거기 음부 얘기 나오죠. 자, 이사야 5장으로 와봐요. 이사야도 음부 얘기를 했어요. 14절. 이사야 5장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또 혹은 잘못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걸 죽은 자의 심판을 뭐라고 하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졌지만 어디로 가? 그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전부 불못이라고 표현했어요. 불못. 이 내세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심판을 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내세관도 이게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 영혼이 가는 것, 천국과 지옥, 즉 불못, 몸이, 육체가 부활해서, 몸이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잘못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자,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우리는 거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려는 천년은. 자, 천년 왕국을 거쳐서 바로 무궁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낙원이나 음부를 거치지 않아요.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예요. 자, 늦게 가면 또 혼나니까 식사하고 하십시다. 자, 오늘도 2시 정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